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한선교TV의 김요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1절과 25절입니다. 원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만의 일들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당장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나게 되었었다. 더욱이 그는 나의 형제여. 동역자요 그리스도 군대의 전우요 너희의 메신저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사역자라.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오성 장군입니다. 현대교회 성도 대부분은 자신은 목회자가 아니므로 성별된 봉사자, 즉 사역자나 목회자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영향은 마치 조선의 반상 제도처럼 유럽의 카톨릭 교회에서는 영적 귀족 계급과 영적 평민 계급을 나눈 것에 그 시발점으로 봅니다. 그 결과 각종 업무를 감당하는 대리인처럼 신앙생활도 대리인 같은 성직자들이 도맡아서 하고 평신도들은 고객이나 관객과 같은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시대의 제사장 제도회로에 복귀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22절로 24절까지 생략했습니다. 생략된 내용 속에는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가고자 했으나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 디모데를 바울 대신에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또한 사정상 급하게 보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다 보니 디모데 대신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였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서에만 2회 정도 언급되는 사람으로 이 이름의 뜻은 잘생긴, 매력적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디도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 긴밀한 연락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사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에바브라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즉 오성 장군으로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먼저 바울의 형제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형제로 여겨주심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배신한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문 116라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자신과 대등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로 말하자면 위기의 순간이나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내보내는 지명 대타와 같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검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그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기동타격대의 5분 대기조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목회자와 같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그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의 장부가에서 언급되는 사람과 같이 국가가 부르면 자신의 인생이나 가정사의 일을 뒤로하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며 노래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형제와의 연합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은 일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이 같고 아버지가 같으며 마음이 같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믿고 그를 대신하여 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다음에 언급되는 것은 동역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친형제들이 있었다면 그는 모조리 다주의 종들로 만들었을 위인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며 그런 자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육간의 형제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고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도망간 노예 출신 오네시모를 형제로 두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과 같은 동역자로 영접하고 대접하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바울의 형제로는 바로 동역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카톨릭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일군과 신도들이 동역자가 아닌 것처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은 결코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일을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역자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이어서 에바브라디도를 군대의 전우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전우는 한마음으로 일에만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는 신뢰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전쟁에 나선 군인은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마지막 진실 하나로만 버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사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로서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맡기는 존재들입니다. 지휘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앞서 뛰는 돌격 부대가 적진에 침투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뒤에 있는 동료가 어무 사격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호가 잘 맞지 않으면 전진하는 대원들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마음만 맞는다고 해서 전우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과 동일해야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죽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까지도 빼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보면 성도끼리 적당히 사랑하려는 것 같은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어가는 세대를 봅니다. 가족이나 전원 마을을 보면 소규모의 인구가 모여 사는 시골 마을에서는 대소사가 다 자신들의 일이며, 그 집안의 어려움은 자신의 어려움이냥 인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폭발한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대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 한마음 한뜻이 못되어 각종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즉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원수시할 정도로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투를 혼자서 각계 전투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 정도로만 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연합은 전쟁터에 나간 전우들과 같은 자세로 서로서로 의지할 정도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요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일이 성취되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 전우애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형제, 동역자, 전우라는 세 가지 직함을 넘어 이제 네 번째 직함은 빌립 보교회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만 위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에브브로디도는 바울의 필요만 채우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빌립 보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세세히 잘 아는 자로서 빌립 보교회의 대변인 역할까지 겸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역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느 한편을 드는 경향이 덜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중재자는 한편만 유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백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영원한 제물을 드리신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감당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화된 세상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윈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정치인들과 민중이 서로 대치된 상황 속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메신저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집사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하신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까지 지원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그 재정을 채우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이 매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 너무 깁니다. 그래서 줄이면 에바가 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에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지체를 우리는 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머리는 목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머리와 척추가 제일 중요한데 이 둘을 잘 이어주는 부위가 바로 목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으로서 외교를 잘하다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통역하다가 서울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발탁되어 세계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사도 바울이 주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중매쟁이라고 그가 스스로 밝혔으며 세 번째로는 에바가 그 일을 감당하였으며 이제 네 번째로는 누가 나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모든 여러 방면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에 이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머리가 되는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뺨을 썩 대나 맞지만 다리가 튼튼하면 술을 썩 잔이나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다리가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오늘도 에바의 신실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시대에 나 자신이 에바와 같은 추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꾼을 많이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주님,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아멘. 마라나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부족하고 제자는 많은데 에바브라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부족한 세대를 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게 하시고 사람도 만족시키신 주님처럼 분리된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진리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에바처럼 목회자의 형제로, 동역자로, 전우로, 메신저로, 그리고 집사로 우성 장군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형제여 일어나라 주님의 군사를 동역자 되어 함께 나아가자.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 군대 생사고락 함께하는 전우로서 에바처럼 충성하리라. 자기 일 뒤로 하고 주의 일 감당하네. 그리스도의 종
메신저 되어 주의 말씀 전하고 필요를 채우는 일꾼 되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세상은 자기 것만 찾아다녀도 우리는 주님의 뜻 먼저 구하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에바처럼 충성하리라. 자기 일 뒤로 하고 주의 일 감당하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 세상을 밝히리.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어 세상을 밝히리. 빛과 소금